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계시라는 말은 드러난다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획하신 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언제 하셨냐면 사람을 만들 때부터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인가 보면 하늘이 노래했다, 별들도 노래했다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금요일날 밤 기도 시간에 별들의 노랫소리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별들이 무슨 사부화성으로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별에는요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장이 있다는 말은 자석에 힘이 있다는 건데, 자석에 힘이 있다는 말은 그 별 안에 쇳덩어리가 있다는 얘기고, 별이 쇠로 됐다는 얘기고, 쇠는 쇠인데 액체로 된 쇳물하고 고체로 된 쇠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도 네 가지로 이렇게 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층으로. 지각, 땅이죠. 그 밑에 멘틀이라고 있고요. 외핵이 있고 가운데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은 고체쇠고 외핵은 액체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옛날에 타고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것이 그겁니다. 자석이 회전입니다. 바퀴가 굴면서 뚜르르 하면 이게 자석이 푸르르 왔다 가면서 전기를 발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쇳물이 고체쇠를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가 지금은 상당히 약해진 편이고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지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00년 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6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더 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요즘에 그 태양광선 독해가지고 사람 피부암도 걸리고 뭐 자외선에 막 검버섯도 많이 생기죠. 저도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뭐가. 그래서 나중에 좀 제거를 해야겠는데요. 이 좋지 않은 광선들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대기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기권 말고 옛날에 물이 있어요. 물은 이가 반사를 잘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장입니다. 전기 힘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약해져갖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것도 계시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계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별자리들에서 나오는, 별들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자기장이 서로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날 때, 그 힘이 부딪힐 때 소리가 발생한다고. 아직도 그런 소리가 발생한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데서는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줍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강력했고요. 우리가 북극 같은 뭐 오로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장 때문에 나오는 극광이라 그러죠. 막 불빛이 커튼처럼 막 춤을 춥니다. 이게 오로라 또는 극지방에서 보이는 광채에서 극광이라 그러는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그 오로라가 춤추는 것처럼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이런 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별들의 노랫소리처럼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계시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계시를 받아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계시를 받기 위하여는 사람을 통하여 계시해 줄 때 최고로 그 계시의 효과가 높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어서 말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뭘 계시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들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계시하려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싶은 계시의 내용 그 자체를 그냥 보여줘 버렸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이상 없죠.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사실 것이 아니고 잠시 계시다가 승천하셔야 됐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누구냐? 그 아들을 만난 사람들, 이름하여 제자들, 사도들, 이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가장 강력하죠. 오리라는 그 아들, 오신 아들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계시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점에 두고요, 바로 예수님 직전에 증거한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옛날의 믿음의 조상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정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구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느냐? 봐보세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예수 얘기하면 당신이 맞는 예수를 말하는지 진짜 예수를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 모시는 2000년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얘기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알죠?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증언을 해줍니다. 내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 멀리 있던 아브라함이 계시의 본 내용, 본질, 그리고 최고의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계시한 게 맞다고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느냐?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해가지고 미리 증언을 해줬습니다. 서로 증언을 해줍니다. 상호 순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증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찌하셨냐? 아브라함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그가 뭘 지켰어요? 율법요? 아니요. 믿음의 법을 따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을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보고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법을 따르래요. 성부가 아브라함을 증언해 줍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후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성자 예수님이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나를 증언할 것이냐. 이것이 곧 성자 예수님이 그 후세대들을 증언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요.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맞다, 너희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인간들이 맞다 하고 아버지가 또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장을 해줘요.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증언의 순환.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은 잘못됐어요. 2장 4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2장 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본문을 봐보세요. 하나님도 하고 중간에 수단과 방법이고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요약 정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이게 생략이 됐어요.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가 아니고 그들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증언했다고요? 그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그들을 증언했냐? 그들이 누군데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증인이 맞다고 증언해 주셨대요.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가운데 놓고 양쪽이 다 예수를 증언하지만 또한 계시가 서로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이 함께, 신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다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다고 주니까 이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지만 말이 됩니다. 성경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자기가 신의 말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믿냐? 밖에서 증언을 해줘야지. 그렇죠?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 나도 하겠다 그래요.
그럼 하세요.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비행기를 타는데요. 이번에 러시아도 갔다 오시니까 한번 가까운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한번 이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졌어요. 기분이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승무원이 승객 중에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소리쳤어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어설프게 승무원이 막 뭐 하보다가 결국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승객 명단을 보고 거기 보면 막 쓰게 돼 있죠. 자기 뭐 입국 심사 뭐 하고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직업에 의사라고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아니, 당신 의사였잖아. 그런데 아까 사람 죽어간 거 보면서도 왜 손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그죠? 아니, 의사면 의사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 안 합니다. 그죠? 의사면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참, 당신 의사라는 증거 가져와봐. 어디 의과 대학 나와서 졸업증명서 가져오시고 의사 면허증 가져오시고 여행 가면서 누가 그런 거 갖고 댕겨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죠. 일단 손 들면 선생님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래요.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자, 가게에 갔습니다. 주인 계세요?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쓸바찌찌 끌고 나옵니다. 아, 예, 뭐 드릴까요? 저 라면 이거 하고요, 콜라하고 이렇게 좀 주세요. 대충 잡아가지고 5,000원요 이렇게 받습니다. 가만. 근데 당시 주인인 거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일상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면 주인이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면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쳐줍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어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의사라고 말해줄 때까지 끝까지 입 다물어야겠습니까? 자기가 의사면 의사라고 말해야죠. 거기다가 옆에 있던 동행자가 아우 제가 아는 의사인데 이분 아주 훌륭하다고 이러면 확실해지죠. 거기다가 마침 주머니에 의사 면허증 여기 있네. 이러면 더 확실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진리라면 자기가 신이라면 자기 입으로 나 신이다 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 이분이 신이 맞다고 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신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될 때 점점 증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자기 스스로 나 진리라 믿으라 그래야지. 진리면서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럼 불경이 성경이 증거 진리라고 말해줄까요? 고난이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고 말해줄까요? 그러면 그것도 진리네요. 왜? 성경 보라고 말해주니까요. 성경 스스로가 자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 이 안에 모순 없이 진린 것을 드러내주고요.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발생을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증거하고 외적인 증거가 일치할 때 아 진리가 맞구나 그래요. 나 의사요 했더니 외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맞구나 그래요. 거기다가 고쳐지면 실력이 좋은 의사예요. 그럽니다. 세상에도 진리의 파편, 조각들은 있습니다. 진리의 조각들은 있어요. 3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증명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진리는 죽는 진리지 다른 사람과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옳으면서 유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가장 옳으면서 유익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밖에서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 주면 되는데 확인해 주잖아요. 실제 예수님 그래서 죽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잖아요. 그 성경대로 죄를 짓고 살아보니까 거두는 것은 사망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에 참 평안도 있고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라고요. 어제 설명해 드렸죠. 직유법은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쓴 건데 나와 같은 죄인이라 할 때는 네가 죄인인데 꼭 나만큼 죄인이구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나 같은 죄인은 그런 비교가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로서 나만큼 탁월한 죄인이 없다라고 쓴다 그랬죠. 그죠? 아까 찬송가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증언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럼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들입니다. 각자가.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 그 사도들이 각자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없어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바울도 봐보세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앙에 갈수록 깊어지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모자란 게 없다. 왜냐하면 권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위 주장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가 무시되면 안 믿으니까. 사도가 아니면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팔푼이 같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생 말년에 쓴 편지에는요. 갈수록 권위는 커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다고요? 바울 내 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종 바울이 아들 예수님을 증언해 주니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인정해 준 바울이 주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바울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높여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순환 구조 그리고 계시의 중심에 누가 서 있고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좌우로 순환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증언하는 자를 또한 그를 내가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증언해 줍니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 몇 번을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 다윗.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한인관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처럼이나 그렇게 이름이 막 들먹여질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 보시니까요. 그가 믿음의 길을 가라 살아갔고 오리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죽었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예? 사도 바울,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고 바울은 요즘 말하면 박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도 몇 개를 가진 사람인데 바울, 베드로, 요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증언해 주면 최종적으로 아들 예수가 증언되기 때문에 참 이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단은 1차적으로 나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의 사람 맞다고 내 종 맞다고. 그런데 이거를 증언해 줄 때 하나님이 맨입으로 증언해 주시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맨입으로 증언해도요. 하나님은 맨입으로 증언 안 해요. 그 수단들을 봐보세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 번역이 문제라는 게 이겁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이 부분이요.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나누신 은사만 자기의 뜻을 따라가 아니고 이 수단들 있죠. 수단들 전체가 자기의 뜻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마지막에 The gifts of the Holy Ghost 돼 있어요. 거룩한 성령 그 다음에 콤마 찍은 다음에 according to his will 그랬어요. will 그랬어요.
그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앞에 있는 수단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증언으로. 이들이 내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수단으로 주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있죠. 표적은 뭐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욕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이 우리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뒤에는 항상 뭐가 따냐면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표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눈에 보이는 것. 그럼 특별히 어떤 건가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광경이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을 불살랐죠. 그와 같은 이런 초자연 현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 이 기사들을 뭐라 그러냐. 이 표적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 그대로 사건이 되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만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로는 예를 들면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고 죽을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게 됐죠. 예, 그런 현상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를 못 낳지만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낳는 것은 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사건들. 오병이어는 표적이라기보다는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기 때문이에요. 표. 이 기사가 의미하는 그 표가 뭐냐 이 말이죠. 예. 그것에 중심을 둔 거고 기사는 그 사건 자체, 인간에게 와닿는 그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사건을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 이 능력,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를 거의 함께 묶는 이야기입니다. 이적.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인가 보면 능력 행함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행함.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정말 강력한 능력이죠. 강하다. 돌을 깨뜨리지 같이 막 더러운 귀신이 빵빵 떨어져 나오는 이런 엄청난 그런 강력함들이 있죠. 이거를 능력행함, 여러 가지 능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뻥뻥 터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적과 기사하고 다른 것이 아닌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증언을 좀 다른 국면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다른 국면. 야구 게임을 하나 보더라도 투수 중심으로 볼 수 있고요. 타자 중심으로 볼 수 있고요. 보통은 그러지 않지만 심판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감독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여러 국면을 말합니다. 국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우리 교회도요. 1층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예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런 방향 하나를 국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쓰죠. A가 피의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뭡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가 B라는 사람이 발견됐다. 사건의 새로운 국면. 예, 그 사건의 새로운 면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증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증언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내가 보낸 증인들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네 번째 수단은 뭐냐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오랜만에 칭찬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잘했어요. 왜냐하면 나눔과 분배를 같이 말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것은 첫째 쪼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독립되어서 그러니까 수박을 쪼개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2조각씩 나눠 준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쪼갠 것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준 것만 말한 게 아니고 각자 주실 만한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분배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 손에 쥐어졌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어 콤마 찍고 주신 것 쪼개고 분배함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여기에 찔러 쪼갠다는 말이 나누어 주신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혼하고 영은 구별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하고 푸뉴마하고 이게 구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구분 잘 안 되죠. 스피릿, 고스트 혹은 소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혼하고 영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영혼 붙여버리잖아요. 때로는 떼기도 하고 그 나누기 어려운 엉켜가 있고 구분에 떼어놓기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가지고 쪼갠대요. 나눠놓는데요. 관절하고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까? 골수가 어디에 있어요? 관절 속에 있잖아요. 뼈 속에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그냥 말하고 혼, 영, 관절, 골수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를 얘기한다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영하고 혼은요 개념상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말은 쉽게 우리가 쓰지만 관절에서 골수를 빼내는 것은요 특수한 도구를 써갖고 무지하게 고통스럽게 해야지 뽑아낼 수 있는 것이지 골수암 걸린 사람, 백혈병 걸린 사람 어떻게 치료하는지 봐보세요. 생살에다가 뼈를 뚫어요. 골수를 뽑아낸다니까요.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네? 그만큼 관절에서 골수를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리한 도구가 필요해요. 정밀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네? 골수를 뽑아야지 관절을 깨뜨리면 안 되거든요. 관절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관절 안에서 골수를 뽑아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정예의 전문가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기 어렵고 복잡한 것을 뭐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의로움과 부정함이 얽혀갖고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갈라낸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 미처 말씀 못 드는 게 있어요. 정직으로 천국 가냐?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했죠. 정직해도 못 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누가 정직하냐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아 정직한 사람이 있다. 나 이런 데는 정직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비유. 나무가요. 이미 썩었어요. 썩은 나무인데 재수 좋게 말이죠. 제가 속된 표현을 좀 씁니다. 가지 하나가 성해가지고 나머지 가지는 다 썩어가지고 열매들이 다 쪼그라들어버렸는데 하나 온전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 온전한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안 썩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할지 모릅니다. 비유컨대 죄송합니다. 장로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정직하니까 제가 비유를 드린 겁니다. 정직하지만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장로님이 공사를 할 때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한데 장로님 앞에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정직하냐 이 말이죠. 나는 정직하지 않은 회사의 물건을 갖다가 정직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정직하게 건물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이 건물을 정직하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장로님의 역할이 끝나는 거고 시작되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부정직하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요만큼이라도 협력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부정직한 회사에 시멘트고 철근이고 하다못해 세참이고, 예? 유기농으로 식당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무자들 좋은 음식 먹인다고 했더니 그 식당에서 가라로 조미료 막 집어넣어가지고 중국산 막 쓰고, 중국산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건 올 때 방부제 넣으니까 나쁘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런 것들 막 집어넣었어요. 나는 몰랐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집걸 팔아줬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한 부지식이지만 나는 또 다른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부터 나는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나는 끝납니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정직과 부정이 완전히 하수에 머리카락 엉킨 것처럼 엉켜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순전히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부정직한 것도 사실이거니와 부정직한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정직하고 깨끗하며 나하고 관계 맺었던, 그리고 관계를 맺고 앞으로 맺을 모든 사람이 100% 다 정직할 때야 나는 순전히 정직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기농과 농약치고 환경 호르몬 뭡니까? 유전자 조작식품이 뒤섞여가지고 마트에 판매되고 있어요. 예?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섞여 있어서 잘못되면 뽑았는데 반은 흰머리고 반은 검은 머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게 실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박수 쳐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도 순전하게 정직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 역시 마찬가지. 알든 모르든 한 번쯤은 알고도 부정직에 가담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합니까? 저 옆에 건물 불법 증축했습니다. 내가 최종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행정권자도 아니고요. 집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집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증축하겠다 할 때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세요. 더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라고 잘못입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막지는 않았어요. 부정직한 겁니다. 그만큼은 일만큼은 정직했지만 이만큼은 부정직한 겁니다. 정직과 부정직이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이건 부정직입니다. 힘이 없어서 정직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까지나 이거는 부정직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부정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쩐다고요? 그걸 예리하게 쪼개낸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그래서 그 쪼개내었을 때 혼하고 영이 구별되기가 어려운데 그걸 쪼개가지고 딱 갈라놓고 관절에서 골수를 뽑고 딱 쪼개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 몸에서 죄와 의를 딱 쪼개놨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서 나를 어딘만큼 서 있는지 쪼개내가지고 딱 세워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 앞에 무릎을 꿇든지, 늘 말씀드리죠. 가운데는 없어요. 싫다고 도망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었다고 하나님은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아시겠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이 보기에 한윤관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셨구나.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는 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목사로 세운 종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작은 종이, 나 같은 죄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요 주님이시라고 증언할 때, 다른 것 할 때 아니라 오직 그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증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개떡같이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나의 주님이시라. 그가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라. 이렇게 증언할 때 하나님은 나를 증언해 주시는데 너는 그리스도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이라. 안디옥 교회를 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없어도 삶에서 나타나는 다름, 찔러 쪼개어 구별해 놓는, 떼어 놓는 그런 성령의 다른 삶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변호자와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해준대요. 이는 내 종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내 자녀라고 증언을 해준대요. 나 같은 죄인. 그것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이적들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로.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